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은혜 입은 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를 딱 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내가 네게 이렇게 하면 너도 나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우리 삶에 그냥 일상화된 거지, 우리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내 것이 없으면 죽게 되는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도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오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 안에 복음을, 이 복음의 은혜죠. 복음이 은혜인데, 이 하나님은 율법도 복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내가 누구를 대할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또 나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대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법 중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16도 하나님 물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율법으로만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조차도 왜 주셨느냐면 은혜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말로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아요. 확실히 죄를 짓는데 그걸 앞으로 전문성 있게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맞아요. 벌 받을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가 벌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중심은 딱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능한 한 내가 능력이 없지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진 특별히 그리스도인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적인 원리 중에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불신자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에 인생관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럼 나는 가능한 한 손해를 보고 살겠다. 가능한 한 은혜를 베푸고 살겠다. 이런 중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은 모르지만 삶은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말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아니 지옥 가면 아마 한 1지옥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9지옥까지는 안 갈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기본 삶의 스타일이, 삶의 자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고 은혜를 준다는 거, 이 기본적인 삶이 내 삶의 중심에 탁 있어야 돼. 차라리,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아주 마음이 큰 게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고 서는 것도 알더라니까. 내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알아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내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게 나와요. 거기 139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항상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부분, 불쌍히 여기는 부분,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입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알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은혜 입는다는 것,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왜?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은혜를 입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이 인생은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완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왜? 왜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알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시고 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나는 전혀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나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용서하도록 바꾸시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보지 않고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어떤 문제든지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입은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저주가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의 문제나 환난 문제도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인도 속에 있다는 거,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을 읽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는 사람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는데 잃어버렸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 하니까.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능력 있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 있는 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능력, 하늘과 땅 권세 가지고 완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여러분, 여기에 친족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1절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2장을 제가요 계속 읽어보니까 계속 2장을 읽어보니까 계속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은혜라. 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2절부터 딱 나와요. 이렇게 2절 뭐라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뭐라? 은혜를 입으면 이거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 과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부는요 누가 보여주질 않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과부하고 뭐래요? 말씀드려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연약하고 은혜 받아야 할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과부와 고아. 절대로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요 실제로는 고아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있어도 정말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 있는 거 아세요? 못 도와줍니다. 실제로 인간은 영적 고아라.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정말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정말 능력 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완전한 내 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요. 고향은 왔지만 밭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손을 벌려야 할 판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 보리 추수 때라 그때가 막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 이삭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제로 정해놨어요. 절대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보리 벨 때 이 묶을 때 있잖아. 이삭이 아무래도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다 못 묶잖아요. 이거 어떤 데는 이삭이 이 벼 이렇게 다 안 묶고 안 묶으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건 뭐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밭에 막 이삭까지 다 해가지고 싹을 다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가능한 한 떨어뜨려라. 왜? 하나는 사람이 와서 주워가지고 먹어야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때 있잖아요. 까치밭 알아요? 까치밭. 그래가지고 감나무 위에 나는 어릴 때 우리 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감 꼭대기 이렇게 감은 다 몇 개씩은 좀 이렇게 놔두도록 왜 까치 들어와서 좀 배고프니까 먹도록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시골에 우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을 가능한 한 이삭을 다 줍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 그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삭을 주우서라도 그걸 해서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주고 나간 거예요. 은혜를 입겠다고 어느 밭에 가서 은혜를 좀 입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딸을 이제 딸로 이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 딸.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우연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요? 우연을 가장한 근데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라. 우연을 가장한 뭐라? 필연. 내가 누가 마음에 들면 옛날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 집 앞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괜히 좋으면 그 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 남자들은 한 번씩 해본 부분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연을 간양한 필연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도록 걸음걸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마음의 중심을 결단하면 왜? 1장 루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그 마음의 중심을 담고 있는 이 여자가 1장 16절 유명한 17절 알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가면 고생인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나이 많고 친척 정말 친척이 무리지 않으면요 재산 전혀 없고 진짜 나이 들고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인생을 남은 생을 살해하니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뭘 받느냐 루시 며느리인 루시 뭘 받느냐 나오미의 중심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달돼야 합니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 가난하고 미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능력 없고 그런 인간이지만 이 사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구나. 저 사람이 꼭 그래도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루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비록 과거에 언약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 땅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었지만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몸을 묻겠다고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루시 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언약이 있구나. 그래도 언약이 있구나. 단순히 효성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은요 완전한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걸 아세요? 아무리 그때 볼 때 소망이 없고 나이 들고 재산 없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룻은요 어머니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삭 죽기에도 자기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삭 주로 나간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근데 이삭 주면요 동네 그 못된 놈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 집? 보아스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왜 이 룻기 기자가 이걸 쓸 때 2장 1절에다가 이렇게 써놨겠어요. 유력한 남편의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누수 얘기를 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우연을 가장한 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답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하세요. 내게 문제가 왔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목적이 보여요. 목표가. 그러면 세 번째가 딱 나와요. 뭐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는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드러나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그 정확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붙잡으면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면 하나님 목적이 딱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룻을 통해서 뭐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라인 속에 들어왔어. 누가? 룻이. 이미 룻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이 결정적인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 속에 이 자기 시어머니 보면서 그 언약을 딱 받았을 때 인생을 믿음으로 딱 거기에 인생을 드린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냥 죽어도 내가 이 언약을 따라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 죽겠다. 그러니까요, 자기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속에 자기 인생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아무리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뭐예요? 늙은 시어머니로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줘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나갈 때 시어머니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이삭을 줄 건데 은혜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제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연히 아까 말했잖아요.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런데 또 그 다음 4절이 딱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이게 하나님의 때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건 인사입니다. 서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일꾼들도 똑같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밭에 이삭을 주는 사람을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원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집 이 여자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베는 자들은 거느린 그 베면서 일시키면서 감독으로 이 사원 하나가, 이 종이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다면 이 사람한테, 이 감독자한테 하여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더라. 그러니까 일도요, 농땡이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뭐 그냥 이삭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뭐야? 충실하게 그냥 쉬지도 않고 제대로 그냥 물만 자꾸 먹고 잠깐 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소문을 솔직히 딴 데는 들었거든. 들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제 만난 거예요. 드디어 제가 말씀드려요. 2장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거의 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도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이삭을 여기서 주어라. 그러면서는 말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절대로 다른 애들이 이삭 줄 때 이삭 못 죽게 막 방해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아예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딱 나서서 소년들에게 얘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도 주고 거기에 마실도록 아예 물까지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룻이요 10절에 이렇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인 여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또 은혜 또 나오잖아요.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요 중요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완전히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거 왔던 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인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은 완전한 보호 속에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도받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룻은 정확히 하나님의 정확히 인도받는 속에 인도받고자 마음의 중심을 담고 시어머니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충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속에 내가 인도받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연을 가장한 완전히 하나님 인도 속에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 뒤에 나와요. 겸손하게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정확하게 소원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13절 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니 당신의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축복받는 말씀을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은혜 입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과부고 자기가 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는데 이 낯선 땅에 와서 은혜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무너지고 다 떠나가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여자가 말이에요. 나는 젊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못해 먹고 살겠나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응?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딱 나가보면요, 나중에는 이상이 돼버려요. 이상한 일로 풀려요. 또 룻은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거기서 하나님 인도받고자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인도받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14절에 보세요. 식사에도 초대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느니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주 풍성하게 배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이 명령하였대요. 아니 계속 은혜를, 보아스를 만나니까요, 이거 보아스가 그리스도라. 완전 그리스도라. 뭐라고 말하냐? 곡식단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좀 떨어뜨려라. 다 먹지 말고. 거기 써 있잖아요.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그에게 죽게 해서 꾸짖지 말라 하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저녁까지 주었는데요,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는지. 여러분 한 네바가 얼마냐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22리터 정도면 얼마나 돼요? 우리 그 PT병에 이게 몇 병 얼마나 1.5리터인가?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22리터니까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 보리 이삭을 담았더니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에바가. 이건요 진짜로 많이 이 두 식구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빻아서 해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요 많이 여러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몸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가 보이고 아주 남긴 것도 이거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이제 무슨 포럼을 하냐? 아주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하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한 은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났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더냐?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 시어머니가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 이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20절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엘리멜렉이 말해요. 엘리멜렉이 일찍 죽었잖아요. 자기 남편이 나오미에. 그런데 남편이 대를 못 잇고 죽었는데 이 기업을 물을 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인데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어주면 엘리멜렉에도 은혜를 베푼 거고 또 지금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가 은혜 베풀기를 한다?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품에 안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 속에 보아스의 은혜의 배려를 받아서 물도 공급받고 식사도 초대받고 충분히 이삭도 수확을 받아서 나중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와 산 자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이 루시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보혈의 은혜뿐만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세 가지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루시입니다. 아멘. 하나님 목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이을 후대에 대한 언약을 전달자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와 시간표가 지금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따라 시간표가 딱딱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 속에 있는 은혜 입은 롯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은혜를 입는 은혜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음걸음이 되어서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에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부터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접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주님께 묻고 또 인도받아서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은혜를 받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걸음도 인도받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